할렐루야. 주님 영광 중에 소망 중에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더위도 조금 한풀 꺾이면 좋겠는데 태풍도 이쪽은 큰 피해 없이 좀 지나갔습니다. 그 위에 8월 15일 광복절이 지나면 보통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해집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천국 같은 시원한 오늘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실 때 아주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위로가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기쁨으로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오랜만에 본 사람도 있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손 한번 잡아주시고 당신으로 인해 행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요, 이 토기장이의 비유라고 되어 있는 그런 유명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토기장의 비유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것이 중앙방송만 하게 중앙방송 이따가 틀어주시고 중앙방송만 나가게 합시다. 네, 요거 보이실 수 있어요? 네. 예레미야에 토기장의 비유가 있고요. 또 이사야에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있고 로마서에도 비슷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토기장 나는 진흙이라는 찬양에도 있고요. 조금 시와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과 자신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진흙, 토기장이와 질그릇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우리는 질그릇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에 보화를 담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들 때 뭘로 만드셨죠? 성경에 정확히 말하면 흙으로 아담아. 이 아담이라는 뜻이 사실은 흙에서 나왔대요. 흙으로 만들었대요. 사람. 다른 동물들이나 식물이나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말씀하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사람은 특이하게 하나님이 직접 흙을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것을 아담이라 사람이라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이 흙 성분하고 사람 성분을 분석해 보면 뭐 철분, 인, 칼리 이거 나트륨 뭐 다 이해 보면은요 거의 90% 이상 똑같아요. 흙에서 사람은 만들어지고 흙을 먹다가 흙으로 가는 거예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간다. 인생은 이렇게 뭐 찬란한 거 화려한 것 같지만은 이 뼈죽을 썩어놓고 보면은 한 줌 흙으로밖에 안 가는 것이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장을 많이 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화장을 해요. 화장터에 가보시면 널리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다 타는 거 보시면 마지막 나와가지고 그 다 요걸 수습해가지고 한 줌 흙으로 화분에다 넣는 거 보시면 그런 거 보면 무슨 생각 드셨어요?
이제 성경 말씀처럼 너는 티끌이로다. 나중에 사람 다 태우잖아요. 그러면 진짜 요만치 한 줌 흙밖에 안 남아요. 보통 그걸 요거라면 듣거나 또 어떤 사람은 이걸 뿌리기도 하고 수목장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너는 흙이다. 너는 티끌이다. 그 말씀이 겸손하게 다가와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토기장이와 이 흙을 빚어서 만든 질그릇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가 없으면 이 질그릇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토기장은 또 토기장이고 진흙은 또 진흙일 뿐입니다. 토기장이는요, 흙 중에서 아주 귀한 진흙을 찾아다니다가 이 그릇을 만들 만한 진흙을 발견하면 굉장히 기뻐하고 그 진흙을 보물처럼 가져와 가지고 그것으로 물레에다가 놔두고 이 돌려서 화분도 만들고 밥그릇도 만들고 국그릇도 만들고 아주 재주 좋은 사람은 주전자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보물로 여기는 도자기 기본 틀도 만들고 그냥 막사발도 만들고 근데 진흙이 자기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봤자 진흙이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뭐 번개를 맞고 지 혼자 뒤집어진다고 해요. 그릇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만들어져요. 아무리 비싼 진흙 사갖고 지 혼자 뒤집어지고 아무리 별짓을 해도요. 이거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거 제가 강진에 가가지고 도자기 된 박물관이 있거든요. 강진에 가봤어요. 거기 가면은 그 비싼 옛날 고려청장을 거기서 만들었다 그래요. 그 가마터가 옛날에 있었고 깨진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것이 옛날 우리나라 고려시대나 도자기 1번지라고 알고 있어요. 거기서 사왔어요. 제가 먹는 물그릇은 그래도 좀 이것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안 믿어지지만 고령토 같은. 그러나 누구의 손길을 타야 되냐? 토기장이가 만들어야 돼요. 물레에다가 귀하게 치대가지고 이 요리하는 거 제가 짜장면 봉사하시는데 이번 주에도 짜장면 만드는 거 봤거든요. 그게 짜장면이 그냥 어떻게 그냥 손으로 대충 이렇게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쭉쭉 뽑아갖고 그냥 만들면 된 줄 알았어요. 네. 그거 치대는 과정부터 이 반죽하는 과정부터 쉽지가 않더만요. 그게 반죽이 잘 돼야 돼요. 발로 막 밟아야 돼요. 반죽이 없으면. 그죠? 그래갖고 발효도 돼야 되고. 네. 그리고 귀한 잘 치대고 반죽을 해야 좋은 요리에 쓸 수 있는 밀가루가 나오더라고요. 그같이 흙도 걸더라고요. 흙도 잘 치대고 발로 밟고 아주 잘 섞어 고루 이렇게 섞어져야 제일 처음에 재료가 탁 나오더라고요. 재료 만들면 끝나느냐? 아니요. 그것을 갖다가 또 이 농로라고 이렇게 돌리는 거 물려 있어요. 네, 사랑과 영혼 영화에 보면 노래 나오면서 둘이 이렇게 완전히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섬세한 손길로 너무 두꺼워도 안 되니까 얇아질 때까지 그걸 치대고 그래갖고 만들고 그 다음에는 끝나느냐 초벌구이라고 이 제일 처음에는 한 500, 600도 되는 화로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유약을 또 발라요. 유약도 독한 거죠. 그리고 그걸 또 그대로 아니죠. 그 다음에 재벌구이 때는 뭘 만들까에 따라서
온도가 1000도 이상, 2000도, 3000도 이런 도자기일수록요 비싼 액체 청자나 이런 것들은요 온도가 어마어마한 온도를 견디게 되어 있어요. 그걸 견디고 나온 것만이 보물이 되고 국보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놀랍죠. 거기를 견디지 못하면 좋은 그릇이 못 되는 거죠. 그 모든 과정에 토기장이가 함께합니다. 토기장이의 생각과 토기장이의 뜻에 따라서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집에서 쓰는 막그릇도 되고 왕궁에서 쓸 그런 또 귀족들이 쓸 그런 청자나 백자나 보물 같은 반짝이는 그런 것들도 보석들도 거기서 나오죠. 토기장이 하나님과 질그릇 인간 가장 복되고 귀한 관계인 줄 믿습니다. 네. 나는 하나님 손에 들린 진흙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평생 완벽할 수는 없어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려고 시청각 교육을 하려고 부르셨어요. 보통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은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어디에 가라, 가서 거기서 보라, 행동을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시청각으로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 보고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들은요 흰놈 골짜기라는 그 골짜기에서 함께 모여서 살았대요. 그 골짜기에 내려갔더니 한 토기장의 집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작업 중에 있는 토기장이를 보았어요. 토기장이가 그때 초벌로 농로를 돌리면서 물레를 열심히 돌리면서 이 진흙을 이렇게 빚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릇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그 그릇이, 질그릇이 만들다가 터져버렸어요. 빵꾸가 난 거죠. 그런데 이 진흙으로 만든 질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질 때 이 터졌다는 말의 뜻은요. 우리말로는 한마디로 딱 그렇게 돼 있지만 흠집이 나다, 못이 상하게 되다, 망쳐지다, 못쓰게 되다, 불완전하게 됐다 라는 뜻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들다가 이게 좀 망쳐진 거죠. 좀 못쓰게 된 거죠. 상하게 된 거죠. 흠집이 난 거죠. 우리 인간은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우리가 슈퍼맨이 아니에요. 이 강철 로봇도 아니에요. 인간은 진짜 약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넘어지면 깨어지기 쉽고 상하기 쉽고 또 인생을 살다가 잘못돼가지고 허물과 시험과 유혹 때문에 망쳤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것은 이런 그림인데 이게 아니거든. 가다가 망치는 거예요. 흠집이 나거나 망쳐지기 쉽고 아예 못 쓰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옥에도 티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내가 완벽하다고 완전하다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글처럼 깨지기도 쉽고 상하기도 쉬운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토기장이가요, 그 터져버리고 흠집이 나고 뭉개져 버린 그 진흙덩어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예레미야 18장 4절 오늘 말씀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진흙으로 진흙놀이 해봤어요? 요즘에 진흙으로 뭐 안 만들어? 찰흙이라 그러지? 찰흙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진흙은 찰흙하고 똑같아요. 네. 찰흙으로 찰흙놀이 해보면은 자기는 제일 처음에 탱크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게 도저히 어려워. 그냥 만들다가 좀 더 쉬운 자가용을 만들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찰흙을 갖고 있는 주인 마음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손에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불완전하여 깨지고 터지고 망그러져도 다시 하나님께서 그 뜻에 좋은 대로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가장 좋은 다른 그릇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토기장이 하나님은 흠이 많고 상처도 많으니까 망쳐놓고 못쓰게 된 인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토기장이 하나님이 불완전한 나를 가장 좋은 다른 것으로 만들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어졌다고 그냥 이제 나는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있어요. 소설, 유명한 소설 빙점의 작가입니다. 옛날 드라마, 일본 드라마 빙점도 있었고요. 우리나라 드라마 빙점도 있었대요. 이 소설을 기반으로 만든 드라마예요. 이것을 미우라 야마코 그 부인이 어릴 때 14살, 15살 때 일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 어린 남동생이 어머니를 도와드리려고 자기 딴에는 밥그릇 4-5개를 쌓아서 부엌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밥그릇을 부엌으로 옮겨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녀가 보기에 믿었지 않았어요. 그래서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너 옮기지 않아도 돼. 하지마. 하지마. 말렸어요. 내 남동생은 내가 할 수 있어. 나도 이제 컸어. 할 수 있어.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가다가 무엇이 발에 걸렸는지 그대로 앞으로 넘어지면서 밥그릇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거봐. 그렇게 내가 말했지. 하지 말라고. 깨진 밥그릇 조각을 주우며 계속 동생을 책망하고 야단쳤어요. 그때 어머니가 달려와 동생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는 아야코를 불러서 아야짱, 너 자신은 일평생 그릇 하나 깨지 않을 것 같은 인간인 것처럼 사람을 그렇게 몰아쳐 야단치는 게 어디니? 일평생 깨지지 않을 것 같니?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이 미우라의 아야코 그녀는 어머니의 충고를 통해서 인간이 실수를 반복해 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과 따라서 서로 용서해주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일생의 큰 교훈과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녀의 삶은요, 깨어진 질그릇과 같았어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절감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젊을 때 20대 꽃같은 나이에 폐결핵에 걸리고 골수 종양에 걸렸어요. 그래서 24살 때부터 13년간 가장 꽃과 같이 젊은 때
누워서 살아야 되는, 요양원에서 노인들처럼 다른 사람의 요양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그런 자리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폐결핵과 철수, 척수, 골종양. 그때 그녀의 어머니가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끝이 있으니까 반드시 빠져나올 날이 올 거야. 이건 긴 터널이야. 언젠가 빠져나올 날이 있을 거야. 또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줬어요. 요양생활 중에 낙심해 있었는데 같이 있던 친구의 전도로 친구가 전도해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되었어요. 거기서 잘 믿는, 이렇게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남편도 만났어요. 그 아픈 중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적적으로 그 병이 치유됐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평생 몸이 약한 채로 살았죠. 자신의 병 중에서 삶을 그녀는 보석의 산이라고 고백했어요. 보석의 산. 그 아프고 연약하고 처참했던 그 삶이 보석이라니. 그게 보물이었다니. 거기서 글을 쓴 거죠.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 글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수필집 제목을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끝이 보인다라고 어머니의 위로를 따서 지었어요. 그리고 1982년 직장암 수술을 받고 또 말년에는 파킨슨병으로 투병생활하다가 지난 1999년 77세 나이로 소천했어요. 이유가 애였고, 한국에서도 팬들이 많고 일본에서도 팬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의 고향 북해도 그를 위해서 다 자선으로 돈을 걷어가지고 문학관을 만들어줬다고 하네요. 자원봉사를 지금도 하고 돈 안 받고. 언제 한번 가보고 싶긴 합니다만 그녀의 삶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화와 감동,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의 글 속에, 소설 속에는요, 우리 기독교의 죄로 인한 그 차가운 빈정과도 같은, 언젠가는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정신이 있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용서와 사랑이라는 정신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만지시는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깨지고 상하고 망가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지만 토기장이 하나님 손에서 얼마든지 가장 좋은 그릇으로 다시 만들어지고 가장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아약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연약하다고요? 내가 지금 병 중에 있고 가난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되십니까? 나는 아마도 버림받은 진흙과 같고 버림받은 질그릇과 같지 않을까? 때로는 실망되고 낙심될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삶을 살다가 그냥 터져버릴 때가 있잖아요. 깨져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만드시려고 다시 짓이기실 수도 있어요. 다시 깨트릴 수도, 다시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중일 수도 있어요. 진흙은 모르죠. 왜 이런 망치질을 내가 당하고 이런 발길질을 당하고 왜 이런 물레질을 당하면서 뺑뺑뺑 돌고 왜 그 몇백도 몇천도 되는 용광로 속에 내가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지 그릇은 몰라요.
진흙은 몰라요. 아프다고 소리 지르면 그냥 끝을 모르니까. 그러나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인내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손에서 순종하기를 바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는 하나님의 심판과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노라 고집을 피웠어요. 하나님을 토기장애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진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세상이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질 않았어요. 하나님 손에 그 나라와 그 인생들을 맡기질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 터져버리고 버려져 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뒤에 말씀에 보면 재앙이 오더라도 니들이 내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다시 복을 내리지 않겠느냐, 니들을 다시 쓰지 않겠느냐,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가지 않겠느냐, 왜 내게로 오지 않느냐, 안타까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토기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토기장의 손에 순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절대로 힘들다고, 고달프다고, 아프다고, 뜨겁다고 튀어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패작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도자기처럼 특별히 멋있는 청자나 백자나 이런 것이 데려간다면요, 그 불시련을 불가마 속에서 견뎌야 되는 거예요. 튀어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분의 손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레미야는 즉각적으로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뭘 하시든지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됐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순종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힘드십니까? 너무도 힘들어 아무 말도 들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토기장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저 따라서 나는 하나님 손에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그릇입니다. 물론 비교가 될 수도 있죠. 어떤 사람 금그릇, 은그릇도 있고, 어떤 사람 금수저, 은수저, 나는 흙수저냐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봐요. 집에서 여러분들 금그릇, 은그릇 놓고 써요? 막 쓰는 사발 놓고 써요? 금그릇, 은그릇 그거 여러분 백화점 어디 비싸게 살지는 몰라도요, 찬장에 전시용으로나 놔두듯이 저희 박물관에나 들어있지 그거 쓸 수 있겠어요? 못 써요. 나같이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나같이 이렇게 지식도 부족하고 돈도 없고 키도 작고
많이 못 배우고 그런 자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쓰신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아무리 오감을 금으로 만들면 뭐예요? 그건 오감단지잖아. 더러운 거 들어가 있으면. 그죠? 그렇지만 흙으로 만들어져 있어도 그 속에 금은 보화가 담겨 있으면 그건 뭐예요? 보물단이죠.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귀한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물 같은 말씀이 담겨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이 보물단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그릇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선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빚어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하는 고난이 우리를 온전한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고백하면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 말씀에 순종할 때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토기장이가 되시는 주님께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따듬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손에 진흙입니다.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귀한 그릇으로 선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흙입니다. 나는 흙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주님 손에 들렸을 때 아버지, 때로는 흠집이 나고 상처가 나고 허물이 있더라도 아브라함을 들어쓰셨듯이 그 야곱을 들어쓰셨듯이 다윗을 들어쓰셨지 실패했던 베드로를 들어쓰셨듯이 하나님 손에서 귀한 그릇으로 귀한 일꾼으로 들어써주실 줄 믿습니다. 토기장이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맡겨드립니다. 토기장이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 교회를 맡겨드립니다. 주님 빚어가시고 크게 들어 써주실 것을 믿습니다. 작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